시간 피아노 조학에 맞춰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그 삶을 오늘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오늘 하루에 어떤 삶을 살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 나눴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 왕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의 삶이 비교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결론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도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하나님께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간절히 내놓으며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특히 자녀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늘 성찬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함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셨던 은혜와
주신 은혜를 함께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고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워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최우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예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들, 성례에 대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아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최우선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복된 삶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한 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다 찾으셔서 우리 화면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찾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 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단이 참 귀하잖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성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세 가지 그 방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공인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성례.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파트가 기도인데 원래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기도를 보는데요. 원래 기도가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기도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소일이 문답에서 주기도문을 한 3파트인가 4파트인가 다루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또 은혜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서
내년 수요 예배 때부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문답은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참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정리된 그 은혜들을 마주하시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달려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인된 말씀, 성례, 기도 중에 성례에는 뭐가 있었죠? 저번까지 보았던 세례가 있었고,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소리문답 96문을 보면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된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질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찬이 무엇인가? 지금 내용이 쭉 있는데 그 풀어진 문장을 한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례하고 성찬이 왜 위험하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하냐? 왜 위험하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례 파트에 들어와서만 이 소리문답이 좀 순서를 바꿔서 원래 뭔가를 설명할 때 이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러고 이렇게 그렇게 항상 출발했는데, 성례에 와서만 성례는 이게 아니요, 이걸 먼저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 파트부터 성례는 이겁니다 라고 설명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례가 왜 위험하다 그랬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상화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종교가 아직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외에 어떤 것도 신격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신격화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감춰버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데 인간들이 하는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므로 소리문답은 강조하기를 성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례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이거고, 오늘 와서 성찬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례가 참 중요한데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그냥 이해가 쉽도록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세례는 출생과 같아요. 출생.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냐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식이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태어난 게 아니네, 이게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은 그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함께 믿음의 권속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안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응애가 했네, 응애가 뭐 안 했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의식이 아니라 정말 세례가 담고 있는 의식,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출생이에요. 출생. 우리 성도님들 출생 몇 번 하셨습니까? 흔히 요즘도 아니죠. 이게 이미 또 드라마 대사처럼 싹 지나가고 이렇게 항상 이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위험성을 좀 마주하는데, 이런 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세상에 흔히 농담처럼 하기에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그냥 안 된다, 뭐 실패했다 싶으면 에휴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나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문화들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게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농담식으로 이번 생은 나 글렀어, 다음 생에나 뭐 취업 물어보면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아,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아. 나는 다음 생이나 그렇게. 이게 다 뭐냐면 윤회 사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윤회 사상이 사실이라면 출생은 그 인생이 이 우주가 거듭되는 만큼 계속해서 그 사람 인생에 출생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윤회 사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잖아요. 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생이 몇 번이죠? 인생에? 딱 한 번인 거와 동일하게 세례도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찬은 무엇인가? 우리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 성찬이 단순히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식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더 윤택하게 하는 영의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출생은 한 번이지만 성찬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꾸준하게 반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그 중요한 출생의 의미와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무르고 특히 성찬은 반복해서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 성찬을 이해하는 시각들이 사람마다 교단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고, 물론 난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쪽 교단 가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신학 안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그 같은 신학에 동의하고 마음을 정리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찬을 이해하는 시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번에 한번 제가 가톨릭의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말할 때에 화채설 말씀드렸습니다. 화채, 뭐 수박 화채가 아니라 변화할 때 화, 그리고 채, 이게 어떤 성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냥 먹으면 입에 넘어간 예전에 우리 교회는 성찬 때 뭘 준비하시는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한 번도 못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카스테라를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 뭐 떡이든 아니면 빵이든 카스테라든 뭐든 간에 우리 그냥 먹으면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가톨릭의 신학이 뭐냐면 이게 입으로 지나서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가 음료를 마시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게 화채설인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도구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신격화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그 뭔가가 내 몸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예수님 몸이 된다. 이야,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화채설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 신격화하는 비성경적인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 가톨릭의 화채설을 약간 순하게 바꾼 거예요. 이 떡과 음료가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짠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인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떡과 음료에 임재하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믿는 게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음식들이 도구화가 되는, 꽤 중요하게 신격화가 되는, 마치 가톨릭에서 물을 거룩하게 하여 성수 이걸 뿌리면 사람의 몸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진짜 그 떡에 임재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피가 진짜 그 음료에 임재한다라고 믿는 그 공제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신격화 아니면 좀 약간 순화시켰지만 그래도 좀 약간 이걸 띄우려고 했던 신학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성찬의 의미를 그냥 밑으로 내려놓는 그런 신학이 있는데, 쯔빙글리라는 사람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뭘 말했냐면 기념설을 말했어요. 기념설. 그냥 성찬은 기념일 뿐이다. 다른 의미가 없고 그저 우리가 그 기념 자체에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만족이잖아요. 그죠?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일날 어떤 기념을 소소하게 하실 텐데 그때 기념일은 그냥 내 만족입니다. 내 기분이에요. 기념일을 지킨다고 해서 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안 해요. 그냥 기념일은 기념일이에요. 이 쯔빙글리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기념설. 그냥 성찬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기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교단에 소속된 분들 중에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이 성찬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이 쯔빙글리의 신학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을 우리 교단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찬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기념 이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그 성찬의 어떤 순서들을 지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믿냐면 어떤 일이 이게 약간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일이 있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영적 임재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고 또 우리가 성례에서 배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일을 하실 때 그 은혜가 가능한데 성찬을 진행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영적으로 교제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바른 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 교회에게 성찬 내가 주는 명령이다, 이거 꼭 해라, 그리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꼭 해야 되고 반대로 이런 마음을 하지 마라, 우리 결론부에 볼 텐데 이런 마음을 하지 말아라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머리도 좀 다듬고 그리고 옷도 좀 우리가 좀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준비하고 소중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뭘 먹는 순간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마시는 순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귀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은 천국 가기 전이기 때문에 참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성찬을 함께 동참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교제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학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정리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성찬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때에 그 식사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던 것을 아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 절기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 잔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당장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 그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식사 때 굳이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떡은 나의 몸이니 그때 성만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가르치심을 주셨는데요. 유월절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사자손손 대대로 고통받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의 그 방법을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일부러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셔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넣었다가 뺐다가 아닙니다. 성경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로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꺾으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애굽의 그 잘못된 신학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기 위해서 이 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었다가 다시 풀어놨다가 하면서 이 9번째 재앙까지 갔는데도 바로는 악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마침표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의 재앙.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순종, 그 피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죄에 대한 그 상징, 피를 이렇게 문에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의 재앙을 지나가시는 그 일들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명을 거뒀지만 그렇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어서 모두가 초상집이 되었던 그 일들이 있고 나서 드디어 악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전혀 문제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왜 중요한 절기로 지키냐면 유월절 절기 때 함께 식사하며 뭘 기억합니까? 그래,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때 바른 유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악한 애굽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출애굽 구원을 누리게 되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이어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왜 굳이 그때 잡으라고 했냐면 장차 이 땅에 모든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 하나 죽여서 상징으로 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게 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어린 양을 잡아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 피는 나중에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그 귀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왔던 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절기가 유월절의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일을 완성하시기 전날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사실 나를 미리 예고한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몸과 피를 기꺼이 찢고 흘리기 위해 나는 내일 비참한 그 길을 간다. 나의 십자가 죽음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을 계속해서 너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며 내가 베푼 사랑을 알고 있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했던 것인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킵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표들을 다 마침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그 성경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 보면서 왜 유월절 안 지켜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일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의미도 보았고 그럼 성찬의 기원도 보았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공인된 세 가지 방법 중에 성례, 특히 이 성찬을 왜 명령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는가? 유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익을 지금 다 자잘하게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봤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성찬은 다시 한번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아까 전에 6월절 그 성찬의 기원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연결되면서 그때 누렸던 구원의 은혜.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거를 알아야 했다면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생겨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다고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6월절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완성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직 변화되지 못한 죄의 습관들과 싸워나가면서 성화를 이뤄나가는 그게 우리의 삶이구나.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근데 성찬을 대충 하는,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릴 텐데 성찬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유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일생 중에 한 번 더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식탁 교제입니다. 자, 시작. 영적 식탁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때부터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성찬을 통하여 마치 예수님을 마주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 같은 그 교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며 교제하는 것이 그 성찬의 유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식사하는 것 같아요. 영적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고 내 피를 흘렸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식탁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리냐면 영의 양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막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다양한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은혜의 방법 중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들이 주어지는데 그 힘을 통해 특히 성찬은 누구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전에 죄의 그 용서에 대한 삶이 잘 안 됐지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주님, 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중에 그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서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제가
정말 용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음식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위로에 빠져있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혜만큼 귀중한 게 어딨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위로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돈, 아니면 세상의 권력, 아니면 쾌락,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따라갔던 것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지, 그게 최고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우리의 정말 위로 되신,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내가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것이,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이 어떤 유익이 됩니까? 마치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한테, 야, 너 이거 먹어봐라, 너 지금 이거 필요한 것 같더라, 야, 너 내 정말 너에게 준 이 사랑을 네가 잠시 이걸 놓쳤던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 마지막 저를 따릅니다. 성찬은 재림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제가 듣기로 특히 우리 어머님, 지금 이제 저에게 어머님 또래가 되는 우리 권사님들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코로나 시기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음식을 맛볼 수 없는 참 비극의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항상 자랑하시는 거는 듣는데 그 놀라운 음식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권사님들께서 만약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왕년에 그 음식 솜씨를 탁 발휘해서 우리 주일 오후에 이번 점심은 특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이런 날을 탁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뭘 준비하고 다 각자 맞춰서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정말 맛있는 요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막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권사님들이 막 하다가, 왜 음식할 때 그런 맛 있잖아요. 하다가 딱 되면 음식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봐봐, 음식을 내놓기 전에 이게 맛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먹고, 야, 맛있네요, 진짜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맛봐봐. 우리 입에 어떤 권사님이 그 맛있는 진짜 귀중한 재료로 정말 정성을 다해 가장 자신 있는 그 요리를 해서 그 한 부분을 딱 줬을 때 정말 맛있네요, 정말 소문대로 맛있네요. 자, 그 맛있네요 그 순간이 요리 전체를 먹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맛만 본 것입니까? 맛만 본 거죠,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다 완성되고 식탁을 차려진 다음에, 자, 이제 진짜 먹읍시다, 우리 함께 식사기도 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풍성한 그 식탁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입 먹어보세요, 이거 맛봐봐,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말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 때문에 우리는 또 견디고, 또 우리가 참 힘들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면 다시 한번 견디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입 벌려봐,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야, 정말 좋네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본 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처럼 완성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한 번의 은혜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속력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순식간에 그 은혜를 다 소비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영적 기갈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맛보는데 그 은혜를 아무리 충분히 쉬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맛보기예요. 그 은혜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된 성품으로 더 이상 맛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왜 그런 말 있죠? 고기 맛도 맛을 본 사람이 안다고. 천국에 가서
완성된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다고 앞디다라고 말씀드려봐야 저도 아직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 천국은 지루하지도 않고 정말 최고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살아갈 텐데, 그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만 맛보기, 성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성찬을 마주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겠지요.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그 은혜. 그래서 성찬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몸을, 그 피를 기꺼이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상상도 못한 감동이 막 넘쳐날 때 있어요. 근데 이 성찬의 진짜 의미를 아는 분들은 그 감동이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좀 뭔가 되네, 내가 오늘 좀 경건하네, 내가 오늘 좀 영적으로 충만하네, 아니면 내가 오늘 좀 성령 충만하네, 이런 자화자찬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그래, 이 기쁨이 사실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 저 천국, 정말 좋은 저 천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야 완성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대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을 바라보며 도달해야 될 마침표예요. 그 성찬은 그냥 성찬식이래, 오늘은 좀 크게 잘라줄래나, 오늘은 음료를 좀 더 줄래나, 이게 아니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나중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장차 오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나중에 맛보게 될 천국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대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학을 가진 성찬을 바라보는, 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먹고 마시는 게 금지된 이후에 저도 그 시기로 부목사로 있다가,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로 만나서 오면서 사실 그 법적인 조치로는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지금 소그룹별로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소그룹 안에서 그치는데,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때는 다 마스크를 내리고 그 순간 한단 말이죠.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본당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동시에 마스크를 내려서 뭘 먹고, 이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성찬이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이 성찬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까에 대한 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멈췄던 성찬을 다시 온전하게 바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 산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길지 않은 순간에도 성찬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성찬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귀찮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귀찮아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지만, 특히 저는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런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마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성찬을 마주할 때 뭐 농담이든 진담이든 요거 주려고, 음료 요거 주려고, 진짜 교회가 짜, 주려면 좀 크게 주지, 이렇게 말하면서 성찬의 그 과정을 비웃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성찬의 그 떡과 그리고 음료를 받아서 자기 자녀한테 간식처럼 맛보라고 줘요. 그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집사직분 받고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성찬의 시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이 회복된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라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날부터 미리 기도하시고 당일날 더 기도하시고 그 시간이 시작되면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배워보니 이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지는 귀한 시간인데 주님,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에 확인하고 감동하길 원합니다. 성찬의 유익들이 많이 있던데 주님, 그 유익을 오늘 이 시간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너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정말 기쁨으로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본 음식이 있는 천국의 저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찬을 더럽히지 않는 건강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마무리는 우리 97문 읽고 우리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문 내용을 잘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자, 함께 내용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자신을 살피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를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의리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마음으로 자기에게 정죄를 공범하시게 되었다. 바른 성찬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이 시대의 특징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97문의 내용처럼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되 또 하나의 마음에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의 경고처럼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를 우리가 바른 신학 안에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장차 성찬을 이제 다시 그 기다렸던 성찬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공인된 은혜의 방법 중 두 번째 성례를 다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익숙한 성찬,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잠시 멈춰있는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가 훗날 그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정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에 충분히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른 성찬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원래 이게 성찬 때 하는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가 성찬에 담겨진 그 믿음, 그 고백을 함께 담아서 찬송가 22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배부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복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저희 딸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이제 성탄절을 배웠나 봐요. 근데 성탄절을 교회에서는 뭐 신앙의 의미를 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어떤 그걸 들었는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막 하는데, 그때 저희 사모가 이제 가르치는 걸 옆에 들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그날은 예수님 생신이야, 예수님 생일이야.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맞다, 그게 진짜 성탄의 의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보 2번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괜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탄절날 와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뭐 와서 그냥 헌금 하나 드리고 성탄 하고 끝나지 마시고, 미리 제가 한 가지 주제 들었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뭐가 감사한지 묵상하셔서 토요일 즈음 한번 편지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감사해요 말고 예수님께 제가 이게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언제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까? 요즘 참 쓸 일 없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우리가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며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서툴더라도 이 편지를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떤 이유로 이게 글씨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말장님이나 아니면 옆에 도움 받기가 편하신 분들께 내가 불러줄 테니 좀 적어주시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실 거니까 우리 적어내시면 갖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요, 제가 그날 저 뒤에 있는 감사나무에다가 다 붙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귀한 선물을 한번 함께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은혜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우리가 소연이 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 또 오늘 성찬의 그 의미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12월입니다.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잘 정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 살아가며 하나님 이 시대 참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찬의 바른 그 신학을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그때가 허락되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